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왕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교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사람이 왕이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그 일을 스스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바로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가 스스로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영적 교훈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그의 외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세겜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지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교김을 기억하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혈육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는 스스로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자신의 인맥, 자신의 혈통을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연, 인맥을 이용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에 대한 확실한 반역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한 가지 원인을 찾는다면 그의 아버지 기드온에게 온전한 사사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신뢰한 것을 보지 못하고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을 볼 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아름답고 바른 모습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탐욕이 그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과정을 참 보여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 그는 인맥, 사람을 동원하였다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인맥과 혈육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하였다면 이제 그는 재물을 통하여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 70개로 그 돈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사서 또 함께 하면서 여러분 경박한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건달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모았다는 것이죠. 돈으로 사람을 모아서 자신의 위엄과 세력을 강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혈육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하였다면 그 다음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하였던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쓴 재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은 70개를 바알 신상에 있는 신전에서 내어 주었다라는 것.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준 세겜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 돈을 받은 아비멜렉도 바알 신앙을 배격하고 바알의 단을 헐어버렸던 그 아버지 기드온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계된 패역한 물질이라도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데 필요한 도움이 된다면 꺼리낌 없이 수용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 불의한 돈이라도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전형적인 인간적인 모습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왕이신데 자신이 왕이 되고자 그 하는 것, 일단 그 자체가 문제였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 혈육과 물질을 사용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 그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재물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과 재물에게 당연히 영향력을 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모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하여 그가 저지른 일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의 형제, 아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다른 형제들이겠지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 형제 70명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어쩌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형제들을 한꺼번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경악스러운 악을 행하였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사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사였지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하신 방법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왕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사를 세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하였지요. 진정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기를, 또한 그가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낮추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자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 우리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우리 주님을 진정하게 사랑하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 생명 동안 그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낳은 나의 아들, 나의 딸, 내 자녀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부분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 인격이,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내 자신이, 물질이, 나의 탐욕이, 나의 욕심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깨어 승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그 삶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주인 되는 것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영역들 하나하나 닮아가게 하시고, 그 닮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람이 왕으로, 내 자신이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왕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